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으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룩됨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동정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여 택하심으로 주선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그들을 죽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이 긍휼을 얻을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가 말하느냐 너희 용서가 하였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알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하여서 나를 찾으라는 거죠. 그죠? 나를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봐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그죠?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지었다 그랬잖아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이고, 그죠?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사실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 동력하고 그 힘을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 주님이 구원도 믿지 않은 자들은 난 하나님 모른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인가요? 8장에서 그랬죠. 1장 18절 읽어보면 천지 만물에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자가 계신다는 것, 전능자가 계신다는 것을 이들이 그 피조물 속에서 안다. 그러니까 누구도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너 나한테 누구나 전도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난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핑계하지 못한다. 이 해를 봐라, 달을 봐라, 나무를 봐라, 하늘을 봐라, 비를 봐라, 우박 봐라, 그죠? 눈 내리는 봐라. 그 인간이 누가 할 수 있냐? 그걸 통해서 절대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핑계하지 못해요. 여기 이 시편 121편 6절에 그랬잖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있는 뜻도 주님이 친히 보여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모세는 시내산에 불러서 친히 보여줬잖아요. 그런 자가 있고 모세 외에 모든 출애굽한 자들은 모세를 통하여 알게 한 거죠. 그죠? 이 계시록도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뜻을 말씀해 주셨고 이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에게 말했고 천사가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걸 통해서 알잖아요. 기록된 걸 통해서. 그럼 나는 내가 직접 안 받았기 때문에 계시록에 적어놓은 건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모든 믿은 자에게는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읽을 수 있으면 밤낮이고 네가 읽고 내 뜻을 찾고 내 마음이 어딘지 알고 내 뜻을 구하고 갈 때 그게 이제 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근데 저도 옛날에 이스라엘 몰랐고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믿는 자들도 목사님들도 달라. 그냥 예를 들어서 선교한다. 그냥 중국, 인도, 일본, 미국 뭐 이렇게 한 나라 중에 하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자가 있고 근데 이 구속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대 열방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절대로 민수기에서 나와 내가 언제 네 나라를 열방 중에 한 나라로 봤냐 이거야. 이들은 열방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특별히 선택한 내 민족이고 제사장으로 내가 택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모든 민족이면 예를 들어서 그 모든 민족 안에 이스라엘이 포함도 되고 포함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민족의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주님 오시냐 안 온다는 거야.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야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랍니다. 이거는 주권자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속 역사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 열방. 그래서 주님은 스가랴서 14장 가볼까요? 스가랴 14장 쓱 학계 뒤에 있죠? 학계에서 뒤에 스가랴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쓰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5절도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이 뭐냐면 스가랴 14장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일단 그 길을 임하시면서 전 세계를 주님이 장악하시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때 같이 오냐? 그때 지진이 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누가 오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주와 함께 임하리라. 그래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아멘. 10절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전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쓰리로다. 아멘. 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주님이 그의 눈동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안히 있으리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의 수도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예루살렘밖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위치는 다 열방하고 위치가 틀린 거예요. 주님이 구속사를 이루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곳이다. 아멘. 네. 그래서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썼을 때 그들의 쌀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보세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다. 곧 썼을 때 그들의 살이 썩어버린다. 그들이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주셔야 된다. 왜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도 그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래서 여기 서울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도쿄를 위해서 워싱턴 아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을 중동에 있는 아랍 족속들이 확 쓸어가지고 지중해에 넣어버리려고 하고 예루살렘을 유엔에서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몇 년이죠? 17년 12월 달 맞죠? 그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수도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가 행복했는데 자기 그 수도라고 말도 못하고 있다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선포했을 때 중동에서 아랍 족속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또.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그래서 이걸 어제 이제 제가 백주년 비전을 갔을 때도 그분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분도 기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도 하나님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아는 거야.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한다 그랬다. 그걸 하는 왜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떻게 눈동자 안에서 눈이 썩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신 한 25년 동안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맨날 기도하는 거야. 예루살렘을 평안을 봐라. 예루살렘 사람이 평안하다. 예루살렘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형통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맺고하는데 그 남편은 교리적으로 안 열렸어.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뭘 우리 부인이 이별스럽게 저러냐 이래갖고 맨날 싸우고 씨알도 안 먹히고 그런데 이분은 눈물로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열렸어. 열려가지고 이제 지난번 2017년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설교하시고 한국 와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깨우러 다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보고 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이거는 이스라엘 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봤으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1장 24절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이 누구냐? 예루살렘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로마 장군 티투스 AD 70년에 와서 그 헤롯 성전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폭파시켰잖아요. 그렇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갈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 들어가지 말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역사적인 거야. 왜 유대인들이 러시아 가 있고 아프리카 가 있고 일본 가 되냐? 주님께서 하시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언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누구에게 짓밟힌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2017년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할 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67년도에 6.1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요르단에 속해 있는 그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6.1 전쟁 만에 뺏어왔어요. 67년도.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곧 오시겠다고 난리가 났지. 1967년도. 실제 제 주민등록 호적이 1967년도 11월 3일인데. 아니죠 뭐. 그때 6.1 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은 주님 재림했대요. 나는 그게 너무 그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 열심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누가복음 21장에 자주 나왔잖아.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돔 있잖아. 저쪽에 황금 돔 있죠. 저기는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유엔이 관할한다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넘어왔다고도 볼 수 없는 거야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거의 넘어온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이 대선을 옮겼고 또 여러 나라가 옮겼어요. 그러나 이걸 볼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어떻다?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있을 때도 바울이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주님 오시는 줄 알았다니까. 그 12제자도 맨날 그죠? 베드로도 맨날 주님 오시길 사모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말한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흩어졌고 돌아오는 그 예언들이 안 이루어졌죠. 그때는 아직 왜냐면 그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근데 그때 주님 왜냐면 내가 갔는데 곧 온다 그랬다고. 사도행전 11장 보면. 그러니까 그들은 시간표를 모르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주님 오셨지. 부활해서 만나주셨잖아.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우주적으로 회복되는 때는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 시간표가 계시록부터 지금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실 시간표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눈앞에서. 그래서 요시야에서 지금 이방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 200만 중에 100만이 돌아왔어요. 지금도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 돌아오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돌아오고 꾸준히 알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직접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듣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듣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취하고 그 마음의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잖아. 그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예루살렘 회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데 주의 천사들과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죠. 주의 종들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장에 11절에 보면
거기서 주님이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그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잖아요. 감람산이었잖아. 그런데 스가랴 14장 4절에 감람산에 그의 발이 올 것이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온다 그랬잖아. 그죠? 주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열방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열방 중에 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고 축복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1장 사도행전 1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이죠. 멍하니 자기 스스로 잃어버리고 다시 부활해서 좋았는데 또 하늘 올라가니까 진짜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아직 성령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응? 되어지는 일들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 그럴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제자들이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산이 어디요? 감람산인 거죠. 그런데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성천하신 산이 감람산이죠.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재림하신 산이 어디요? 감람산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동방에서 그 사자가 온다고 저 에스겔에서 보면서 대한민국에 재림을 하신대. 대한민국에. 그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있어요. 어떤 권사님, 박권사님, 인천에 사시는. 그분도 아침마다 소파에 앉아가 새벽 4시면 주님이 자기를 방문한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복음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악한 말 없어요. 또 매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금 이런 상황들, 교회의 목회자들, 성도들의 영적 상태들 이거를 막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맞거든. 왜냐면 지금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믿는 자나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이러면서 그런데 또 잘못된 건 대한민국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건 또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만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그거 읽어야 신문 한 장 된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대. 그거는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읽을 복음이라 그랬대.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그분한테 준다 그랬대.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박권사예요. 그때 말했죠. 김씨, 김철 중간에 있죠. 말하잖아요. 성경 660번 썼다 그러고 지금 저 신천지도 뭐 말씀 갖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의하면 어디다? 감람산. 그쪽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가보세요. 어둠의 영들이 그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성전산에 이스라엘 사원을 짓고 안 뺏기려고 이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야. 주님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그리고 예루살렘 모리아 성전 보면 에스겔 43장에 보면 동쪽 벽으로 이렇게 주의 사자 들어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동쪽 벽에다가 벽문을 막아놨어. 못 들어오게. 그리고 거기다가 모슬림들이 자기 무덤을 놔놨어. 죽어서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겠다.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그 정말 이스라엘 가면 우리나라도 뭐 남과 북이 대치해서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만 거기에 가면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야. 근데 박빙이야. 그러니까 영적 물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구나.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동성애가 근데 무슬림들은 동성애자들은 죽이잖아요. 무슬림들은 동성애를 싫어해. 그러니까 동성애를 중동에서 사냥하고 일으킬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야. 그래서 중동 지역에 동성애자 모임을 제일 크게 하는 데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텔아비브에서 하다가 예루살렘까지 오고. 참 웃겨. 그러니까 정말 그때 예수님이 전 세계를 흩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동성애에다가 낙태법 통과시키고 폐지시키고 낙태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서가고 있는 거죠. 죄로.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중시 여기고 저도 이거 몰랐다니까요. 주님이 가르쳐주기 전까지 몰랐어요. 62장 오늘 복받는 길입니다. 이것도 하나에 알고 아침마다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으라. 이 한마디가 기도인 거예요. 6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찾으셨죠?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요 나오죠.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가 너의 파수꾼들 중보자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 마음에 강한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게 곧 뭐냐면 하나님 왕국의 회복입니다. 그냥 뭐 일본 한 나라 전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저기는 물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모든 열방이 회복되는데 그와 함께 이스라엘이 깜깜하면 안 된다. 물론 이스라엘은 회복되는데 열방이 복음이 전도되면 또 주님 안 오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은 같이 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치는 지금 온 열방이 흩어서 이방에 아까 봤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다시 원래 선민으로 세워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자존심인 거예요.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세워서 내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걸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원수에게 밟혔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겠다.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귀에게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 말하면 자존심 상했어. 내가 마귀에게 집을 쓸 수 있냐? 가라. 인간들은 다 마귀 통치하기 때문에 안 돼. 거기서 빼낼 사람이 누구요? 예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가 가라. 가서 대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해서 그 영적 원리대로 빼앗긴 것, 그 권세 찾아라. 통치권 찾아라. 주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셔서 우리가 정말 마귀의 종된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있잖아요. 회복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갈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 많은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14절 순종하여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곳이 그걸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이 영적 위치를 그분이 선교단체 그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은 내가 빼앗긴 예루살렘 회복했다. 그 아까도 서간에서 나왔잖아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된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만왕의 왕 아니잖아요. 나는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무슬림들은 성전산 들어가봤는데 무슨 그 여자분들이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잖아요. 지난번 그 옆에서 들으면서 녹음을 하는데 알라를 찬양하고 알라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하나님 이름이 세상의 왕이 되도록 중보자들아 파수꾼들아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에스겔에서 47장이죠. 37장인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부르라. 근데 이 마룻배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생기가 사방에서 오라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곳곳에서 와서 그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게 지금 이 성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성경의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딱 이게 보고 사차치 디뎌서 찾고 그 뜻에 합한 자로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뜻이 합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되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연합하고 합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주님이 그걸 찾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함께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겠느냐. 영혼 구원, 열방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간절히 두드리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번에 이제 거기 100주년 기념관 갔을 때도 대한민국이 너무 정말 위기인 거야. 그래서 그 분이 오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어둠의 영을 파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내가 목이 조금 그런 게 1시간 한 10분 동안 그 원수를 향해서 박살낸다고 이제 예언적인 행동을 하면서 건투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1시간 10분 동안 막 러시아 가시아 막 그 몇 명이 모인지 모르겠어. 1층 2층 10시 10분까지 했대. 9시 48분부터 10시 한 10시 1분까지 했구나. 그가 1시간 10분을 했지. 48분. 딱 이게 좀 웃긴 거야. 그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그 위기예요. 지금 그 홍대 근처 그거 봐봐. 그 물 밑에서 그 일하다가 번듯이 지금 이러잖아.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때가 몇 년이죠? 2011년? 12년 그때다. 그때 그 중국 최 목사님 만나가 어떤 걸 만났는데 서울대 학생이 교수님 보고 오라고 따라갔대. 갔더니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죠? 거기에다가 김일성, 김정은 사진 붙여놓고 절하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협박했잖아. 이거 일러주면 교수님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협박했죠? 뭐 한다고? 죽인다고. 지하에서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홍대에 건물에다가 지금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어둠의 영은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어둠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인 것 같으나 어둠의 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 북한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원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세력이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법계 다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우리를 어떻게 할지 없다니까 간판을 받게 내거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도 몰라.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 좋잖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불신자 중에 애국자들은 알아.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6.25 겪고 그 다음에 일제 유린당하고 그저 일제 한일합방 되면서 36년간 그러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서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그거보다. 그래서 항상 많을 거라고. 근데 기도하는 종들은 이 억압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한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존 밀링리 같은 그 목사님은 우간다. 그분을 비롯한 여러 중복 제자들이 41년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금식했대잖아. 그 왜 그분들도 그렇게 하냐? 대한민국은 그냥 한 나라 중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편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이 영권이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니까 중보한 거죠. 그걸 누가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해 못하는 거죠. 내 나라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 섬기는 교회 사랑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분의 영적으로 다 보니까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직접 파쇄하는 기도를 하고. 근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감사하더라고. 근데 어제도 거기서도 선포된 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킨다. 자유민주를 지킬 것이고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는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구하라 했어요. 그때 2017년도 예루살렘 가가지고 통곡의 배가 새벽 기도할 때 모르겠어. 나는 부족하지만 많은 종들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이 나라가 소중하다는 건 나는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시킨다 그러시더라. 그런데 계속 중보기도 하고 구하라.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같이 가는 분들한테 얘기했지. 그러셨다.
그런 감동 주시고 여기서 기도할 때도 막 뭐 쏘고 해도 불안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지킨다는 거 확신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들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받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파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가서 어떤 목사님이 맨날 뉴스 보면서 뉴스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잖아. 의용방송이 돼 있잖아요. 의용방송이 지금 MBC, SBS, 뭐 KBS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막 속에 불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쌍욕을 막 했대 자기가. 그랬더니 사모님 옆에서 여보 당신 목사잖아. 그래. 아 그래. 그런데 이거를 들으니까 견딜 수 없어갖고 너무 불이가 넘치고 막 이러니까 근데 회개하라.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어. 오후 2시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 나라 붙잡고 있는 그 공산주의 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너희들이 용서했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막 회개하는 거야. 나는 진짜 원수같이 여기고 지금 대통령과 모든 좌파들을 미워했는데 그거를 회개하고 자 우리 다 회개하자.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방향이 바르죠. 나 원래 그게 가려고 생각 안 했어. 근데 내 국가기도재단 누가 기도한 걸 탁 보내는 거야. 왠지 이번에는 가겠다. 탁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갔지. 근데 진짜 거기 진짜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위기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가잖아요. 1시간 10분을 기도시키는 거야.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하게 세력을 어때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기도하라.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냥이 아니라 뭐라? 파수꾼들을 세워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맞죠? 성경에 있는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준 거지. 안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겠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그냥 기도만 하고, 누구는 물질로 섬기고, 누구는 가기도 하고 물질로 섬기고, 여러 가지 다른 거죠. 부르심이 다른 것 뿐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는 회복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 저도 보여주니까 아는 거지. 가르쳐준 자도 없었고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님이 열어주고 성경에 성령님께서 눈을 팍팍 쥐어 성경을 보게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새벽 3시 있다가 막 놀래가지고 일어나라. 예루살렘을 누가 버렸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끝났어. 그들 버렸어 했는데 절대로 그 육적인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 제 이스라엘 땅 회복하신다. 물론 그렇다 예수님 안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게 분명히 저 땅을 주님 회복해서 아까 나왔죠.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세상에서 내가 찬송받기 원한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근데 왜 지금 짓밟혀 있냐. 아까 보셨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차면 구원의 문이 열었는데 그 수가 차면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인들이 짓밟히지 않고 예루살렘은 회복된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회복됐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선포했다는 게 이거 뭐 아무도 모르는 예를 들어 또 세상 사람도 아무도 몰라. 근데 왜? 그게 왜? 그 선포가 뭐? 믿는 사람도 그런 자가 있다니까. 그 영적인 시간 그런 걸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잠자는 자들은 이렇게 도둑같이 오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징조와 때를 알아서 역사 흐름을 알아서 오실 때가 이때구나 안다는 거죠. 그죠?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육신을 먹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온 마음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잠자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보여서 모르고 가야 된다는 고민도 없고,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 힘을 따라 바울이 수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계속 부담을 주니까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일들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터치를 올리잖아. 내가 비행기 표 먹일 테니까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다. 딱 알죠? 영적으로 우리 지각이 있으면 알아듣잖아요. 이거에 말씀하시는구나. 탁 움직이고 가는 거죠. 가는데 이것도 그냥 진짜 그래. 교회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주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또 그 찬양을 주시네. 맞잖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는 가리 주님 그러면 그냥 나와 찬양입니다. 어제도 그래. 주님 그냥 순종이에요. 네, 오케이 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강원도 아니 이제 이스라엘 가봐서 알겠지만 그냥 관광으로는 별볼 것이 없죠. 물론 이제 사회 가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있잖아. 예를 들어서 다 하고 하루 정도 땅밟기 기도가 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도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막 5번 가가지고 그들이 유적지라는 걸 다 봤지. 근데 애를 낳아서 이번에는 우리 한국이 홍해 간다 그랬어. 홍해 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그때도 제가 17년도 홍해 갔거든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알려하는 거 우리가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사야서 19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4, 25, 26장 보면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고 했어요. 내가 그걸 읽다가 하나님 한국을 왜 빠졌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하고도 온전한 이국이 아수르가 어디냐면 지금 중동 지역, 이란, 사우디 이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다 합해서 복이 된다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스가랴서 14장에서 그 뒤에 또 읽어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그만큼 주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회복돼야 말하면 자존심이 회복되고 내 이름이 회복된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그 타메스 그분을 부르셨고 전 세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자도 불러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 약속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다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이제 같은 말씀이에요. 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25절 로마서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했죠. 이거는 미스테리, 비밀이죠. 이 비밀 아까 읽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고 그랬고, 여기서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게 됐다는 거야. 메시아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메시아라 말해도 예수님 메시아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9절 10절 11장 8, 9, 10 넘어가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앞서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겨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만 열렸으면 이스라엘의 민족신앙으로 자기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놔두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을 구원해서 충만히 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했다. 그죠? 말씀에서 그렇게 되고 우둔하게 된 것이고.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곱시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네,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찼으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에스겔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29절. 에스겔 39장 25, 29.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지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흩어져 사냐? 이방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때문에 땅에 짓밟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제 파수꾼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내가 불러 모으겠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냐? 내 거룩한 이름 회복이라는 거죠. 내 거룩한 이름 회복. 그것을 위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때 그들이 어때요? 그 땅에 평안이 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를 그들이 뉘우친다 그러잖아요. 뉘우친다.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에서 모아내어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겠다? 나타내겠다. 내 영광을 차지하겠다. 내 이름 짓밟힌 이름을 회복하시겠다. 그죠? 아까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면 세상에서 회복되면 내 영광을 차지하겠다 그랬잖아요. 곳곳에서.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라. 응?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얼굴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겠다는 거죠. 돌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방에 짓밟혔고 전 세계가 흩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을 내가 모으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이름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일반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숨겼냐?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말씀도 잃어버리고 공도 잃어버리고 유대인 민족이라는 것도 속이고 물론 더러는 랍비들은 성경 공부했지만 이방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잘 살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그들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교회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7절 앞 읽었죠. 로마서 오셔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회복합니까? 28, 29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본수된 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구애하심이 없느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눈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 이방인들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원수가 됐다.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잖아. 하나님께서 눈을 둔하게 하고 듣는 귀도 둔하게 하고. 근데 택하심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죠? 그 요셉과 이삭과 그 조상들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입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사니까 내가 내 민족을 영원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도 내 나라를
영원토록 하고 영원토록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택하심을 하면 너희들은 조상 때문에 사랑을 입었잖아. 그래서 내가 니들이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니들을 구원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사에는 은사와 너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면 후회가 있다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사람은 어때요? 내가 유익이 되면 약속 지키고 이익이 안 되면 어때요? 나 상황이 달라졌어. 쉽게 뒤집잖아.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나는 다윗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내 민족을 영원토록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조상들 때문에 그 택하심으로 사랑을 입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돌아본다. 이거죠. 아멘. 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십니다. 30, 31, 32절까지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서 이제 긍휼을 입었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우리 이방인들이죠, 그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 우리도 에베소에서 봤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마귀의 종되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이들도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어디요? 이방인에 임했다. 그래서 너희가 어때요?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다 불순종하는 가운데 제약 가운데 거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이 어때요?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게 없다. 그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았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다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버려뒀다는 거죠.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33절부터 35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얼마나 이방인과 유대인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높고도 크냐. 그죠? 이스라엘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니까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참 믿고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때가 되어서 이방인을 주어 찼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 아멘. 누가 이런 계획에 하나님과 같이 의논했느냐,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았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세속적인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냐. 하나님 안 믿는 삐진 세속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모른다. 이 깊은 의도를 모른다는 거죠. 누가 주께 드려서 먼저 드려 갚음이 되겠냐. 자, 3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 이제 여기 화이트보드 쓰는데 만유라 그랬잖아요. 만유가 영어로 보면 여러분 all이라 했어요. all, 모든 것. all things. 모든 것이 만유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만물이 만유.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방인도 주님께로 나왔고 주께로 돌아가고 유대인도 주님께로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이런 뜻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에 흩으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때가 되어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모든 만물이 어디로 돌아온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봤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이 시간표에 맞게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지금 교회도 돌보고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뭐지? 하지만 마음으로 영적으로 연합해서 같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갈망이신 거죠. 아멘. 교회가 연합되고 회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이 회복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전 열방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왕이 되는 것을 찬양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증거할 때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